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세 번째 강의 덧입힘이라는 덧입힘, 덮여서 입힌다는 소리죠. 덧입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위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작은 거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코어한 거, 가장 중요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독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그 위로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얘기한 그 덧입힘이라는 건데요, 우리 한글에서 이 덧자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필요 없는 것이 왠지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 느낌의 그 덧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빨 중에서 그냥 없어도 되는 이빨인데 나온 이빨을 무슨 이빨이라고 그럴까요? 덧니라고 그럽니다. 덧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어도 되는데 지금이야 이 치과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교정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덧니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데 나오지 말았어야 될 게 나온 게 덧니예요. 이 버선도요, 그냥 버선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제 그냥 추우니까 그 위에다 또 입는 그 버선을 무슨 버선이라고 그럽니까? 네, 덧버선이라고 그럽니다. 덧버선 하면 왠지 벌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빨지도 않고 그냥 썼던 거 또 쓰고 해가지고 이 덧버선은 그 위에다가 또 올리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동사로 가면 더 웃깁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가 아물었어요.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 그 아문 상처가 다시 뭐가 난다고 그래요? 예, 덧나다고 그럽니다. 이게 덧나는 거예요. 이게 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계속해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뭔가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간결하게 딱 할 말만 딱 하면 그게 딱 좋은데,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덧붙이시나, 계속 붙여, 했던 말 또 하고 아이고 저렇게 자꾸 덧붙이시나.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 아유 좀 왠지 꼬질꼬질하고 왠지 비굴해 보이고 왠지 없어도 될 거 하나 더 올려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이 덧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입혀지는 건데 그냥 새로운 입혀짐이 아니라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혀지기를, 여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서 무언가를 다시 덧입기를 아주 간절히 내가 longing for, 정말 간절히 내가 기다린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6개월 만에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덧입힘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당을 찾은 이 특별한 열심을 가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덧입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우리 1층과 우리 2층 모든 곳에 계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데 어떻게 덧입혀 주시는지 딱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덧입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어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는 분은 한번 답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텐트입니다. 텐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무슨 베르사유 궁전같이 멋진 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초호화 아주 그냥 멋진 저택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집은 다 뭐라고요?
텐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사역하던 예전 교회에서 이 부목사님들이 거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하루 이제 새벽기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우리가 우리 한번 텐트 치고 한번 낚시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제 낚시를 하러 밤에 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 남자들끼리 오랜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막 기타 치고 뭘 불렀는지 모르지만 찬양하면서 막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같이 또 라면 끓여 먹고 낚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우리 앞으로 이거 자주 이거 좀 하자야. 이거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좋다. 우리 자주 합시다.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저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누우면 바로 1초 만에 자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목사님들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차에서 자고 계세요. 제가 뭘 좀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차에서 자고 있는. 아니 그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좋은 텐트를 놔두고 다 차에서 자냐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고 나서는 그 밤에만 해도 이제 앞으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자 와가지고 우리 밤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그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원히 그 교회 떠나는 날까지 지금까지도 아마 그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텐트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불편한 집입니다. 왜요? 우리의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본향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것, 그 텐트 안에다가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그 텐트 안에다 그 텐트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무슨 아궁리를 갖다 놓고 그 텐트를 멋지게 비싸게 꾸미기 위해서 거기다 황금을 갖다 박아놨다 할지라도 그 집은 언젠가는 다 걷어버려야 될 텐트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없어질 그 텐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텐트만 바라보다가 그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장막집, 이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무너지지도 않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집, 그 천국을 향하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덧입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텐트가 좀 찢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슬플 수는 있으나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갖고 삶을 마무리 짓고 이러지 않습니다. 텐트가 조금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텐트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그냥 다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젠가 그 텐트는 그냥 좀 불편하지만 다 놓고 우리의 영원한 텐트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텐트,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저 롱아일랜드 우리 파인론 가면은 거기 우리 7교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7교구가 거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비록 우리가 이제 갈 날이 멀게 남은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텐트가 마무리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영원한 천국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 영원한 텐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막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텐트 집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참 이게 그 텐트를 가지고 그 텐트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텐트 앞에다가 잔디 깔아놓고 그 텐트 매일 잔디 깎으면서 평생을 그 잔디를 깎으면서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아메리칸 드림은 이룰 수 있지만 우리 영원한 헤븐리 드림은 여러분 이루는 그 텐트 앞에 있는 잔디 깎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표현 중에 저는 지난주에 저한테 꽉 와닿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눈 한번 딱 감는 그 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온 게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미국으로 왔습니다. 29 정도 됐나요? 그때 무슨 뭐 그냥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있던 그 선교 단체에서 사람 4명을 뽑아가지고 3분하고 저랑 해서 한국 사람 저 하나, 외국 사람 3명, 미국 사람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에 가서 좀 모금 좀 해갖고 와라. 가서 좀 돈 좀 모금해 오고 청년들 좀 리크루팅 좀 해라 이래가지고 2달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서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보스턴까지 그냥 한 바퀴 훑으면서 가면서 그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금하고 또 리크루팅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킨자닌 교회 왔더라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는 아쉽게는 뉴욕은 못 왔는데요. 그때 제가 저기 그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저희가 갔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4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드라마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는 그냥 짧게 잠깐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40대 초반 되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잠깐 나왔더니 한번 조금 더 하라는 거야. 뭐 더 가져온 거 있으면 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그때 29이었으니까 얼마나 말도 빠르고 더 그냥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분 좀 보내주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거기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지금은 저기 LA에 있는 LA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성도들한테 도전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빨간 카페트가 있던 그 교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끝까지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언제라고요? 2001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예전에 갔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더니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 괜찮아지면 와서 한번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얘기가 잘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은 말씀이 바로 저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 그 보이는 것이 눈 한 번 감고 나니까 20년이 그냥 지나버린 겁니다. 20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가면 은퇴하는 거고, 눈 한 번 감고 나면 은퇴하는 거고, 이렇게 한 번 더 감고 나면 내가 주님 품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그 인생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르듯이 기다려주지 않고 확 가버립니다. 우리 저기 요한간으로 가시면은 우리 교회 50년 역사가 거기 쫙 붙어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 집사님 진짜 젊으시다, 우리 장로님 세상에 이렇게 멋지셨네, 야 우리 권사님 정말 이쁘시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안경을 벗고 저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누군가 알기 위해서 이분 누구지? 그러면 이제 좀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잠깐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분 1초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어디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과 그 물질과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대충 살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해서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 대신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란한 시절이 그냥 확 가버립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 좋은 시간은 다 돌아 놀아다니고 그 좋은 시간은 친구들하고 그냥 술 먹고 다니고
그 좋은 시간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좋은 시간 내가 다 써버리고 남은 시간에 이제 다 이렇게 마지막에 왔구나라고, 여러분 세상에 그 잠깐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한 여러분 그런 후회 막심한 인생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나 지금이라도 야, 내 인생 좀 후회스럽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시간은 1분 1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없어질 시간, 잠시 잠깐 이 시간, 이 텐트밖에 되지 않는 인생에서 내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우리 삶에 덧입혀져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주님 사모가도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주님 고대가,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 고대가가 있어. 주님 빨리 안 오시냐고 막 그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은 다 뭐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권사님들의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그저 이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게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그 오실 그 천국, 그거 기다리고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즘은 유튜브에 그냥 그 유튜브 공회들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천국의 소망을 이 유튜브가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앉아가지고 그저 그거 보면서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거 보고 평가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소망들을 덮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덮여지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덮인다는 말이 하나를 더 입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더 입힌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계속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이분이 너무 리저너블합니다. 합리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해도 세상에 발을 디디고 가서 어디 가서 일해서 밥을 얻어먹고 또 그거 갖고 자식들 키우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네가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저기 기도원에 가서 이제부터 기도만 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리저너블 하신 분. 어떻게 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네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곳에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옛날에 이제 보면은 우리 남자들 이제 총각대회 모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짧고 굵게 살 거라고. 이제 경상도 친구들은 짧게 굵게 살 기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전라도 친구들은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짧고 굵게 산대요. 그 말이 뭐예요? 아직 이게 애가 없고 딸린 게 없으니까 뭐예요? 와이프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짧고 굵게 멋지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씩 옆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짧고 굵게 산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갑자기 가면 어떡합니까? 가늘더라도 그냥 비굴하더라도 가서 그냥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면 안 돼. 왜? 내 자식들 위해서. 그래서 내 우리 와이프 위해서 내가 짧은 게 어디 있어요? 비굴하더라도 그냥 가늘게라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친구들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이 그거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그거 쌍그리 다 무시하고 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덧 입혀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이 벗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입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하던 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까짓 거 다 갖다 벗어버리고 내가 저 이제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뭐예요? 덧 입혀 그 위에다가 입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뭐야? 내가 살고 있는 거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이 지저분한 옷 위에다가 주님이 입혀주시네? 아유 그러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오해를 할까요? 자기가 입어본 옷이라고는 그냥 내 위에다가 입어본 인간의 옷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그 옷은 인간의 옷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세탁한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세탁되어진 옷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한없이 이루어지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도 남은 아무리 심한 죄인들이, 아무리 살인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와도 주님의 그 옷으로 덮으면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하는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어떤 지저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세탁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벗지 말라고, 안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옷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예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어떻게 됐다고요? 삼킨 바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광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 큰 포항제철 같은 데 있는 그 큰 용광로 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폰 같은 거 하나를 보면 이 셀폰이 얼마나 딱딱한데 하면서 거기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끼가 얼마나 센데 넣어버리는 순간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그 죽어버릴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그 없어질 그 유한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 주님의 그 압도하는 용광로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덧입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압도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딜합니다. 딜. 아이고 오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술은 끊어야지, 오면은 담배는 끊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압도하는 은혜가 있는 그가,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덧입힘의 은혜가 있는 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압도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이 조건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다 깡패든 무슨 누구든 다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압도하는 용광로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용광로를 돌리는 그 기도의 그 성도리 속에서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킨자님 교회 한 3년이 뭐야? 3개월만 돌다 보면은 야, 그 교회 가면 정신이 없어. 그 교회 가면 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받게 되고 그 교회 가서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나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이 공간이 휑했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진짜 평소 우리 일부 예배 오는 것보다도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우리 다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앞으로 이 공간 안, 우리 이 퀸즈 한인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켜짐의 이 은혜, 압도하는 덧입혀지는 그 삼켜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가난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저주와 같은 악의 꼬리들이 있습니다. 그 헤쳐지지 않는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공간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압도하는 덧입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압도하는 은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가정교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교회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압도하는 은혜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이 뉴욕 전체에 다 떠나버렸던 2세 3세 우리 4세들이 여러분 이 압도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뉴욕의 모든 필요를 압도하는 은혜로 채우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한인교회들의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불편한 거 감수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만 좋다고 하다가는요 앞으로 30년 딱 지나면 없어질 교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퀸즈 한인교회 주님 폭포수와 같은 압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서는 배겨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20% 채우는 것이 아니라 1200%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2세 3세 4세들에게 1000%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서 있는 이 연약한 곳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천국 소망으로 덧입혀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나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너무 좋아 그래도 나중에 결국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카 트럼프 앤 아메리칸스 드림을 이루어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용광로와 같은 삼켜버릴 듯한 그 압도하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초라한 옷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가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가 자기 눈으로 다 판단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힘의 은혜와
압도하는 덮여짐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곳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압도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긴자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압도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긴자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